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죠. 그런데 이 독일이 역사를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참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독일의 역사 교육을 소개한 기사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독일은 전쟁 범죄 경력을 숨기지 않고 독일 역사 교육을 통해 신랄하고 객관적으로 알려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먼저 나치가 등장하게 된 원인과 그 영향, 그리고 인간을 경시하는 파괴적인 특징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더 나아가 당시 독일 국민이 나치즘이라는 상황에 순응하고 도왔던 일이 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이는 나치의 탄압과 인간 학살이 가지는 비인간성과 반민주주의적 경향에 대해 저항 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독일은 이를 위해 역사책의 한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특히 대학 진학을 앞둔 18세에서 19세의 학생들을 상대로 20세기 독일 역사에 대해 총 2년에 걸쳐 교육한다. 책뿐만 아니라 현장 교육을 통해서도 과거를 바로 볼 수 있게 한다. 과거 낙지에 수백만 학살이 자행되었던 옛 포로 수용소 자리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나 박물관에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을 정도다. 실제로 방문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관광객이 아닌 독일 교사와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독일의 역사 교육에서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기보다 제대로 알리고 교육함으로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사고를 심어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 교육은 결국 향후 같은 일이 자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흐름에 비판, 저항할 수 있는 의식을 함양시키게 된다.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끄러운 역사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독일의 역사 교육은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 현장을 수학여행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게 한다든지, 대학 진학을 앞둔 그런 청년들에게 2년간에 걸쳐서 20세기 독일의 부끄러운 역사를 그렇게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역사 교육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다른 나라들과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는 참 대조적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끄러운 역사까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억하고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역사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신앙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역사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역사를 기억하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자주 잊어버리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06편의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그가 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네. 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잊어버리니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단지 하나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결코 역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서 신앙과 믿음이 출발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역사 첫 번째는 인간의 부끄러운 죄악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죄악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죄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06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행한 대표적인 반역의 역사 몇 가지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노래가 과연 있을까요? 누가 자신들의 치부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 부를까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이고 숨기고 싶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런 자신들의 어두운 역사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 그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28절과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자, 시인은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죠. 조상들의 죄를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알부올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일까요? 이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여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신에게 바친 제물을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성관계를 갖는 이 성혼식을 합니다. 여기서 바알볼은 부올산의 바알이라는 뜻인데 모압 신 그모스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이방 종교의 종교 의식에는 성적 요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서 성관계를 맺는 모든 것이 일종의 예배 의식이었던 것이죠. 이 바알볼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음행은 곧 우상에게 몸을 들이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2장 33절에서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또 다른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무리바에서의 반역 사건은 백성들의 불평과 또 거역으로 인해서 모세가 분노하는 그런 사건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또 다른 반역 사건을 성경이 소개하는데요. 자, 34절에서 3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어깁니다. 원주민과 또 그들의 신들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명령도 받았지만 그것마저 어깁니다. 나아가서는 우상에게 자신의 재물을 바치기까지 하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하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의 시인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부끄러운 죄악사를 낱낱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것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사, 반역사를 노래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잊지 말고 똑같은 죄악의 반복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죄와 실패를 무조건 잊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리고 또 한때 한국교회의 어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렸던 고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그분이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이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의 죄를 범하였느냐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전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역사를 은폐하기보다는 드러내고 인정하고 기억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역사를 기억할 때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할 때 부끄러운 역사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함으로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역사 두 번째는 죄로 인해 얻은 고통에 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죠.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는 쾌락이 따르지만 그 결과는 파멸이죠. 고통입니다. 후회와 한탄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역사와 함께 죄가 초래한 고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재앙이 그들에게 유행하였던 고통이었습니다. 바알보울 사건으로 인한 재앙은 그럼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자,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나중에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도는데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죄로 인한 재앙은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지낸 이스라엘들에게는 어떤 재앙이 임했습니까? 자,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 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국력이 약해서요? 주변국들이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반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시인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결과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생생하게 기억될수록 우리는 죄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초래하는 모든 고통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죄로 인한 재앙의 기록을 늘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삭슨,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고통은 죄의 결과인 죽음의 증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초래하는 고통의 참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역사 세 번째는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만을 일삼는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죄로 인한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죠. 우리를 살리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줄어들고 불평과 원망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는 이런 기도로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자, 47절과 4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은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떠올리며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는 다시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대하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포로의 삶을 끝내주실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참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